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서 나만의 성령 행전을 계속적으로 써나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마지막까지 가택연금 상태로 구금되어 있던 바울이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셋집은 세를 지불하고 임대한 집을 말하고요. 아마도 싸구려 헛강 같은 곳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서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자유롭게 지낸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감옥 밖에서 머무는 미결수에게는 그 미결수의 한쪽 팔과 미결수를 지키는 군인의 한쪽 팔을 쇠사슬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바울은 감옥 밖에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자유롭지 못한 죄수의 신분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계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무엇을 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31절 보시면 바울이 사람들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가 반복되고 있지요. 결국에 이것이 바울 사역의 핵심이자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핵심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는 절대로 개인의 은혜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 사랑과 진리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와 은혜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 3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바울과 같이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도님께 하나님 나라가 뭐야?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추상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은혜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본인의 언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구체화시키는 것, 저는 이것이 지금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학적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수주의 교단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셨고요. 누가복음 11장 20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즉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행하실 때 언제 내가 다른 나라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십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와 법을 따를 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팁을 내는 것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밥값을 내는데 여기에 또 팁을 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뭐 이거는 아주 작은 얘기였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의 법을 지키고 생활 양식이나 문화를 따르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경험되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은 말씀의 통치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나의 욕망과 나의 뜻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지금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로 이것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요. 성공에 취해서 교만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요. 번영과 욕망의 길로 갈 수 있지만 말씀의 통치함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을 증언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엇이죠? 모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행동, 가치관 등등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순환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의 뒷부분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며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음을 증언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삶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 같이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우둔해져서 깨닫지 못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이죠? 증인인 겁니다. 증인은 설득하는 자가 아니고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진리와 은혜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마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